조선 왕조를 세운 이태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태조가 새 나라를 세운 후에 하루는 왕비와 그리고 개국공신인 이지랑과 셋이서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아주 건화하게 아주 기분 좋은 그 시간에 갑자기 우리 속마음을 한번 털어보자고, 진짜 안에 있는 마음들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뽕나무를 증인으로 삼고 속에 있는 말을 하자고 하면서 이태조가 말을 시작합니다. 나의 이제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되었으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오는 것보다 뭔가 두둑한 거를 들고 오는 사람이 이뻐 보이더라. 그랬더니 뽕나무가 흔들렸어요. 참말을 한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개국공신 이지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 위에는 사람 하나요, 내 밑에는 억조 창생이 있을 뿐이고 더 이상 부러울 거 없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임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뽕나무가 더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비 차례인데 왕비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얼굴만 붉히면서 꿀먹어린 벙어리 모양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태조가 긴장하고 이지란도 긴장하고 뽕나무조차도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가. 그러나 드디어 이 왕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 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왠지 공연히 마음이 끌립니다. 그랬더니 뽕나무가 그냥 확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겠죠. 참 에피소드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절제가 안 되고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다 좋다가 지나친 것 때문에 이를 글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마지막으로 열거하는 이 절제도 어쩌면 상당히 의도적이고 여태까지 8가지의 열매를 열거했지만 마지막 파이널 타치 이 절제가 없으면 열매가 아니다 라는 아주 의미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연걸어 가서 이제는 이 열매를 따야 하는 순간에 절제를 못해서 열매가 설일고 떨어지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나친 게 문제라고. 과유불급인가요? 그래서 절제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 중용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걸어라.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을 주던 그 첫 저자에게, 첫 청중들에게 쓰여졌던 이 말씀이 쓰여졌던 상황은 헬라 문명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팽배하던 그 시절에 쓰여졌던 것을 감안할 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도 절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절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도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거를 따로 한 챕터를 다루는 걸 보면 얼마나 이게 그 당시 사람에게도 중요한 덕목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절제를 이야기하고 옛날 헬라 문명권에서도 절제가 덕목 중에 하나로 열거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인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절제는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지, 그냥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인간의 어떤 힘을 모아서 어떤 기믹을, 어떤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는 모조품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절제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가 하나이듯 이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달리라 권하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성령의 열매 절제와 보통 성령의 열매 바깥에서 얘기하는 절제가 공통적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챔피언십을 따기 위한 자마다, 트로피를 거머쥐고 높이 들고자 싶어 하는 자마다, 링을 끼고 싶은 자마다 절제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필드에서, 코트에서 뛰기 위해서 코트 밖에서 오프 타임에 얼마나 자기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생활도 절제를 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를 하면서 얼마나 자기 몸을 단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장에서 뛸 때 최선의 컨디션으로 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스케줄들을 엄청나게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꾸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딸 때까지 자기 절제를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들도 절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뭘 두냐면, 이와 같이 절제를 하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엄청나게 절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열매 절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절제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절제를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공부는 절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절제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를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와 예배는 제일 먼저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사인업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절제를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음식 절제 잘 못합니다. 취미생활, 지나친 취미생활 절제를 잘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며 헌담하는 가십 절제 잘 못합니다. 욕심 부리는 것, 잘못된 욕심 잘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근데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리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절제한다. 그런데 우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야말로 정말로 성령의 열매 절제,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새해가 되면서 가장 많이 결심하는 절제는 다이어트일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10파운드, 20파운드 빼겠다 하면서 다이어트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 절제하는 거 보통이 아닌데 그거 10파운드, 20파운드씩 빼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절제력을 발동해가지고 몸무게를 막 10파운드, 20파운드씩 이렇게 확 빼십니까? 혹시 날씬해지려고? 자기가 더 이뻐지려고? 아니면 의사에게 경고를 받아서 당신 이제 몸무게 못 빼면 심각해집니다. 몸무게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좋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실은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가 멋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howing off.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남자들은 여기에 초콜릿을 그리려고 애를 쓰고, 여자들도 그냥 자우지간 몸매를 가꾸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난 뉴스레터에 제가 칼럼에 수술받은 아들 얘기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몸을 만드는 일에 취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몸을 만드는데 밤 11시, 12시면은 꼭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씩 몸을 만들고 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 우리 집안 사람 같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딱 몸에 근육질이고 이렇게 역삼각형이고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꼭 다른 거는 절제를 안 하는데 밤만 되면은 가서 운동하면서 몸 만드는 데는 상당히 절제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냥 몸을 만들어 가는데 얘가 문제는 이제 밖에 출타를 하고 집을 나갈 때 입는 옷이 몸에 쫙 달라붙은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헐렁한 거 좀 입고 다니라 그러는데 아니래. 자기는 게 쫙 달라붙는 거를 입고 다녀야 된대요. 왜 그러냐? 좀 점잖게 좀 입고 다녀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Girls like it. 여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딱 몸매 드러나는 거를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닌가? 문제는 뭐냐면요. 권사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 왔냐고 그러면서 꼭 여길 만져봐.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이러고 있어요.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자기 과시 아니에요? 자기의 잘난 거, 멋지다는 거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데 엄청난 다이어트, 절제력을 가지고 몸을 만들어가요. 대단하죠?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자기 영광이요. 그거 역시 썩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절제하는 것들이라면 성령의 열매 절제는 무엇인가? 바로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절제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발견하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들은 이게 구별이 돼요. 근데 가짜는 구별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 What's so big deal? 내가 뭘 변했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가짜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가짜라는 말 듣고 가서 너무 죄송한데 가짜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거기 보면 귀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거 봐가지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느냐, 뭐 별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인데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나가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자기가 나온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악한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해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기 전 혹은 교회 다니기 전이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지 멋대로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으면 그게 옳은 것이에요. 누구도 타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한 방 얻어 터졌어요. 왕창 깨지고 나서 somehow 뭔지는 모르지만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신앙적 체험이라고 안 했어요.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소위 종교적 귀의를 했다고 그럴까? 종교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종교 생활을 드디어 비로소 시작했다고 할까?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집사도 됐어요.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 곳마다,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분에게 일만 맡기면 자꾸 거기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맡은 사역마다 항상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늘 골치가 아파요.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옳은 것 증명하고 자기에게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속이 안 풀려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성질이 이거 안 되라 하면 다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예요. 결국은 따져보면 교회 다니기 전과 후에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다니기 전에도 자기 주장하고 살았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교회 다닌 후에도 변한 게 아니라 역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소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변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하나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심각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 예화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면, 성령의 거듭남으로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면 세상 모조품과 짝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떨 때 절제력을 발휘하고 어떨 때 절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무엇에 절제를 하고 무엇엔 절제를 하지 못하는가, 그 절제의 열매를 보면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가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열매, 절제는 파이널 타치, 열매가 열매되게 하는 마지막 리스트 열매로 아주 적격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열매로 연그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절제를 하는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자기의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라도, 챔피언십 링, 챔피언십 컵을 따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절제는 무엇인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만 급한 일보다 중요한 거를 선택하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절제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의 비즈니스를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 중요한 거를 급한 것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 가지고 박수치고 영웅스럽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영웅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남의 목숨을 구하는 자가 영웅입니다. 언제 우리는 절제를 이야기하고 성경적 성령의 열매 절제는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절제요, 그것이서 영웅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진정한 영웅, 자기의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먼저 돌보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이제는 내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를 위해서,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뒤로 제끼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큰 거를 보는 눈이 뜨는 게 거듭남이요,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 입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적 체험이고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야, 나보다 더 큰 게 있었구나, 내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이 있구나, 내가 구하는 유익보다 더 위대한 유익이 있구나, 내 생명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구나를 깨닫는 게 거듭남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자세가 절제예요.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제력이 없는 모습을 시청각 교재로 성경이 보여준 말씀이 잠언 25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성벽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주민을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적에게 나 잡수라고 내놓은 상태, 그런 도시, 그런 성읍은 없다. 성벽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제어력이 없는, 즉 절제의 열매가 없는 자는 꼭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완전히 적에게 노출되어서 포획당하고 포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없으면 분노가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치달냐면 폭력으로 갑니다. 분노가 폭력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성벽,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것,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거를 기쁨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시기하는 것, 남의 비즈니스가 이 어려울 때 더 잘 되고 나는 힘들어할 때 왜 은근히 질투하는 것, 이거에 절제력이 없으면 소위 피해망상증으로 빠집니다. 패러노이아가 됩니다. 항상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항상 뭔가 이 열등감의 의식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합리화하는데 절제력이 없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과장을 많이 하는데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 줄 알아? 다들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합리화하고 결국 내가 한 행위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행위라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에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음욕, lust, 여기에 절제력이 없으면 간음하게 되고 가정 파괴범이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극단 살인까지도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바로 성벽이 없는 도시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강한 도시 빌더들이에요. 절제력을 가지고 성령의 절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지켜가는 이 절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욕심에 끌려가는가? 왜 이렇게 자꾸 지나치게 되는가? 왜 이 성벽이 없이, 아니 성벽이 있었는데 자꾸 허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진단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이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 때 우리가 늘 하는 변명이 뭐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마귀의 유혹일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차를 잡는 이 마귀에게 빌미가 되어서 잡혀 먹히운 자, 그래서 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보다 더 우리를 흔드는, 아니면 더 횟수가 잦은 원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좀 원어에 가깝게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은 육체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플래시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오다를 내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근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게, 아니 더 실질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건 육체의 명령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일단은 저 사람을 밟고라도 너 일어나야 돼. 저 사람 밟어. 육체의 명령이에요. 이 순간을 모면하려면 거짓말해. 육체의 명령이에요. 저 사람들의 유익,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유익부터, 네 밥그릇부터 챙겨. 육체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나를 흔들어 놓는 원흉이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꾸 사탄 얘기하지 말고 이 육체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소욕을 꺾는 게 절제예요. 루베카 피퍼시 쓴 책 Out of the Salt Shak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 컨트롤,
통제력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혀서 썼는데, 나의 통체, self control, 제어, 이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 금을 그어놨어요.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 통제력이 결국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솔직히. 다른 어떤 극기 훈련을 해서 의지력을 개발하는 것도 셀프 컨트롤, 나를 컨트롤하는 자기 통제력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통제력을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 법이 많잖아요. 극기 훈련 10단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 절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운동선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시간도 다 절제하고, 먹고 싶은 기름진 고기도 다 절제를 하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땡땡이 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트레이닝하는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승리가 그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승리하고 싶은 욕심이 그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승리가 그에게서는 하나님이에요. 돈을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안 가져요. 애들과 가족, 패밀리 타임을 안 가져요.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취미생활이 하나님인 분, 그 취미생활을 위해서 비즈니스도 문을 닫고 취미생활해요. 그 취미생활 잘하기 위해서 모든 1년의 휴가를 그걸로 다 몰아. 그걸 위해서 다른 거 다 절제를 해요. 엄청난 절제력이에요. 그게 결국 자기의 취미생활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그 뿌리를 간파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기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진하게 묻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나의 필요가 꼭 발등에 떨어진 불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발등의 불에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는 게 절제력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건지를 분별하는 게 크리스찬이 된 이후의 유익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공부하는 목적과 예수 믿은 후에 공부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비즈니스 하는 목적과 예수 믿은 후 비즈니스 하는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 몸을 다듬는 목적과 예수 믿은 후 몸의 건강을 다듬는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역사적인 워터쉐드 마크가 분명히 그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먼저 택하는 능력, 그게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건 급한 거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나의 이기심을 위한 절제력,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그 절제력이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니들을 채우려고 하는 급한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저에게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웨그너스 디지즈라고 하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웨그너스 디지즈라는 거는 이 내장을 하나씩 파괴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 콩팥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피를 거르지 않으면 이게 생명을 이어가기가 힘들으셨는데 4년을 이렇게 피를 거르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피폐해지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내가 살 가치가 있나?
맨날 이거 가서 몇 파운드씩 피를 거르고 나오면 조금 살 것 같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가서 피를 걸러야 되고, 나중에는 피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더 이상 피를 뽑을 데도 없었을 정도로 힘들어지셨어요. 결국은 키드니 트랜스플랜을 하지 않으면 사실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우리 아내가 자기 키드니 아버지 드리겠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어딜 가? 내가 그랬어요. 가면 안 돼라는 속의 말을 두고 여보 어디 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렸겠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여보, 내가 콩팥 필요할 때 당신이 나한테 줄 거 없잖아. 그것 때문에 말렸어요. 그때 제가 집사가 아니라 제가 목사였어요. 그때도. 제가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어떻게 아내를 걱정해서 말린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필요할 때 당신 나한테 줄 거 없잖아. 그것이 막 돌아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죄로 쪄들어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거기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가 봐요.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를 먼저 하도록 가르쳐 주신데, 그거 먼저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이 따라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더하시리라가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 절제가 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자꾸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절제하는 희한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이 가장 엄청난 꾸지람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 꾸지람을 베드로가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막아섰어요. 가나요 가로되 꾸지르며 No way 하랬다는 거예요. 주님 어쩌시려고요? No way.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서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고 멸관을 얻는 길에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되고 십자가를 걸쳐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생략하겠다. 십자가를 뛰어넘겠다. 더 이상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겠다. 그냥 십자가 없이 영광만, 면류관만 쓰겠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생활, 그 태도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생략하고 영광만 누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십자가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대충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나 따먹고 유익한 것만 누리고 편한 것만 가지고 대충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 것이 여러분들의 태도라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을 지금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자들아, 사탄아, 기도의 무릎과 땀을 흘림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각오 없이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아, 사탄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은 no cross, yes crown.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희한하게 변질된 크리스천의 모습, 그것이 현실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꾸지람을 받아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거 아니고서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결론은 항상 십자가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맞습니다. 절제도 그래요.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 갑자기 무슨 절제가 훅 들어오나요? 아니요. 십자가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내려와봐. 눈을 가리고 내가 무슨 손가락으로 찔렀게 하며 희롱하고 있는 그 군중들,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눈빛 하나로 다시 불러가지고 그를 희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심판할 수 있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절제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냐고 내 발등에 떨어진 것만이 실질적인 나의 필요요, 요구요, 유익이라고만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엄청나게 절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우리 주님 바라다 보며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부상 입은 자기 부하를 살려내기 위해서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 소위에 뛰어들어가 방탄조끼를 벗어서 부상당한 자기 부하에게 입히고 자기 부하를 살려내는 대신에 자기는 맨몸으로 총알바지했던 한 장군의 모습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어떤 화살과 정죄의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맨몸으로 정죄의 화살, 죄악의 그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에 받으신 바로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절제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장이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절제, 이 열매를 맺을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이 가을의 계절에 지금 11월 마지막 끄트머리 주일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리고 주님 오시는 12월 대강절로 들어가야 하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열매로 파이널 터치하여 드려질 열매, 성령의 9가지 측면에서 바라다본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그 열매, 절제의 파이널 터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메시지에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몸에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생명 바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나친 욕심들, 절제가 안 되는 욕심들 전부 다 다른 데가 아니라요, 일을 갈 필요도 없고 이 어금니 꽉 물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절제의 열매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파이널 터치 앞에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라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절제하셨습니까? 절제하지 말아야 할 걸 절제하고 절제해야 될 것에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 욕심 따라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십시다. 기도를 절제하고 예배를 절제하고 섬김을 절제하고 봉사와 헌신을 너무나도 절제했던 우리들의 모습, 대신에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없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욕 부리는 걸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거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삶 속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주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다시 십자가 바라다보며 붙듭니다. 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겸손히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나의 욕심과 나의 정과 나의 쇼오프와 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명령받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는 엄청난 절제력으로 십자가에 달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말아야 될 걸 절제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욕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철저히 자기의 영광 위하여 절제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알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직도 익지 않은 열매로 어설프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다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 대강절로 들어가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